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크게 아픕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년에 딱 하루만은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알 수 있어요. 아, 오늘이구나. 몸살도 감기도 오한도 모든 병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 같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프기 시작하는 날. 왜 이런 날이 1년에 한 번씩 꼭 있을까? 그런데 그 1년 중에 하루 아픈 그날 중 기억이 나는 하루가 있습니다. 동현이가 7살 때,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가연이가 5살, 서연이가 2살 때, 그날 하루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참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얼마나 넘칠 때입니까? 동현이가 7살 때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에너지가 넘쳐서 저렇게 성큼성큼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놀아주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게 그 당시의 일이었어요. 7살, 5살짜리, 2살짜리 친구들과 놀면 웬만한 체육교사는 저리 가라고. 늘 재밌게 놀아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나 아빠에게 가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배우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보였거든요. 아빠 이거 해줘. 그걸 해줬습니다. 아빠 이거 해줘. 해줬습니다. 엄마 몰래 치킨 사줘. 치킨 사줬습니다. 2살짜리 서연이 콜라 먹여줘. 그 콜라 사줬습니다. 그런 수많은 불가능들 속에서도 아이들은 전혀 아빠에게 불가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아팠던 거죠. 아이들 모두 다 어린이집에 돌아와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빠가 침대에 누워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인지를 했는지 동현이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현이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 우는 거죠. 그냥.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서 우는 것인지 몰라도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그토록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 아빠도 한계라는 게 있구나. 아빠도 불가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려준 것 같아서 몸이 그렇게 아픈 와중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동현이는 뭣도 모르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에 그냥 계속 울기만 했던 그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아빠에게도 한계가 있고 불가능이 있다는 거 솔직히 알려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빠라는 존재는 가능의 존재였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맞죠. 저도 유한한 인간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 어린 시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이라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돌이켜봐도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지우만 가지고 있을 그 특권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가능이라는 영역으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전성훈 집사님과 온전 집사님이 불가능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넌 모든 걸 할 수 있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지우한테 넌 오늘도 이걸 못할 거야. 넌 저걸 못할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으실 겁니다.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야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넌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어느 못된 아빠가 너한테 야구 기질이 있겠니?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는 언제나 가능의 영역이 열려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상상한 대로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된다는 거. 아이들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냐? 어느 동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들어 있기에는 너무 새로운 세상이 궁금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만 그럴듯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까지 존중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여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세상 모든 것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랍고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가능성으로 열려있다는 걸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다른 곳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거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6절.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늘의 일들을 똑똑하고 지혜인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마음을 그들은 언제나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지혜와 똑똑한 사람들, 그들은 가질 수 없었던 어린아이들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간절히 회복하고 싶은 이 시선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 없는 희망의 시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편견 없는 희망의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 어린아이처럼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순수했던 편견 없던 그 희망의 시선을, 그 시선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 아이들을 향한 한 가지 말씀을 더 남기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들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그 종료주일에 어른들은 마음의 중심과 다른 호산나를 외칠 때 아이들, 그 젖먹이들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 소리가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듣기 싫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진심으로 바랬던 겁니다. 어릴 때 이런 말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모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아, 진짜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들이 무슨 편견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불편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대로 믿고 고백했던 그 말.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시선이 위대한 걸 바라보면서 감사와 환호가 그들의 입술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언제라도 이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순수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랑 앞에서 이 가능의 영역이 무한대가 되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랑 앞에서 그 순수함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잖아요. 현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특히 아마 우리 시은이 나이 때 주는 되는 친구들이 가장 혼란이 많을 겁니다. 순수와 비순수의 그 경계를 저때 가장 많이 겪지 않습니다. 고3 때까지만 해도 꽤나 순수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이게 세상이 녹록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수했던 마음과 위대하게 바라보는 시선, 편견없는 희망이 있으니 세상을 마주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우리 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집으로 가득한 불가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지난주에 엄마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안 돼. 우리 엄마 어릴 때 되가 많았던 사람이었어.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안 돼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분명히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머물면서 회의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회의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나 사실, 의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태도. 품을 회자와 의심할 의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는 마음을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는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음료수도 제대로 못 전해드리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음료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해서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저는 잘 받아 먹습니다. 저는 잘 받아 먹는데 근데 가끔 의심이 들어요. 누가 바카스라도 주면 왜 그런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꼬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바카스를 먹으면 어느새 눈 뜨면 저기 뭐 제주도에 팔려가 있더라고 이런 거. 그런 말 듣고 나면 와 무서운 거예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회의적으로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말 왜?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의심을 품고 당했다 저걸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비관론과는 다르게 확실히 근거를 내가 찾지 못하면 아예 믿지 않아 버리는 데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에게 회의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주의자가 어떻게 보면 신앙을 견고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는 더 큰 믿음이 있다. 이 회의가 신앙생활에도 존재할 때 그래도 다른 어떠한 단체보다는 가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는 덜 더럽혀졌다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 회의가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랑을 꿈꾸던 마음은 무관심으로 돌아서고 이웃을 향하던 손은 어느덧 내 것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는 회의가 어느덧 신앙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도 같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우리 모두가 좋아했던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 가장 싫은 가장 어려운 구절이 되어버린 게 오늘 본문 함께 나눴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참 뜨거울 때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걸 추진해가는 추진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말씀을 딱 놓고 있으면 저 말씀을 왜?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아니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앞에 두고도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불가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절대라는 말을 쓰면서 저 말은 절대 틀린 말이라고까지 사용하는 전쟁이 난무하고 악인이 회개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가득한 이곳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한계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직접 들었던 말들 오늘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릴 테니 여러분도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은 절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난 포기했어.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야, 절대 그 사람은 안 바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바꿔. 에이, 그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올걸? 야,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 사람 장 지져야 돼요. 절대적 힘을 가지신 하나님도 야, 못하시는 게 있는 거야. 야, 실망하지 마. 야,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야, 절대 잊지 마. 어차피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거야. 야, 돈이 없으면 교회도 끝이야. 최근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아, 진짜 죽고 싶다. 야, 살 맛이 안 난다. 야, 절대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야, 기도할 필요 있어? 아니, 어차피 절대자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뭐 하는데? 절대 다른 길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 고리타나무라는 소리를 나한테 아직도 하고 있다고? 너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절대 안 달라져. 그러고 보니 너 11조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벌 받아서 너 결혼하면 장애인 낳는 거야. 너 절대로 방심하지 마. 하나님 적당히 믿어. 야, 뭐든 적당히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절대적으로 치우치면 너 그 빠지는 거야. 야, 바울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야, 네가 바울이냐? 하나님 부자들을 좋아해. 야, 절대 가난한 사람들 좋아하는 게 하나님 아니야. 마지막으로요. 제일 충격적인 말. 야, 하나님 교회 안에 계셔. 절대 여기 없어. 야, 교회 나가봐. 그럼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실 거야. 여러분, 제가 직접 다 들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직분자 이상 목회자들도 여러 명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라도 동의하는 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라도 동의하면 우리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여기 하나라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방치된 우상들일 뿐입니다. 돈이 우선이고 세상 권력이 우선이고 세상의 힘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말들. 혹시 이런 언어를 쓰고 계시지 않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를 쓰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언어를 쓰는 동안 우리 안에는 그 방치된 우상들을 오히려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불가능이라고 쓰고 그걸 믿음이라고 읽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신념과 내 의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그 신념과 의견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자신의 신념과 의견과 생각이 진리라는 우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40대 50대 넘어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되고 나면 그 경험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할 터인데 그 경험주의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바라본다면 아무렇지 않게 그 우상들이 만든 그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나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건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너무 중요한 말은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계셔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의 영역으로 가는 건 너무 쉬웠잖아요. 오늘 가능의 영역으로 가는 길 역시 결코 험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절호의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의 자리에 멈춰 서 있어서는 안 되고,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다면 오히려 티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치울 절호의 기회가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절호의 기회를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그 권면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에,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활 후에 진짜 예수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중간에 저 제목들을 다 빼고 처음과 끝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회의적인 시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세상은 절망입니다. 절망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오늘 읽었던 것들은 너무도 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되고 덕이 되고 칭찬이 될 걸 언제나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자 최선을 다하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이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며 사는 시선, 저는 그 시선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할 거라고 확실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배운 것과 받고 듣고 본 걸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막 하더라, 막 그랬다더라, 막 풍문으로 들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배운 것, 들은 것, 듣고 본 것, 내게 직접 주신 것,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인들이 자꾸 그만 놓치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인들은 그 처음에 순수한 사랑들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세기 교회들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는 쇠락했어요. 왜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세요.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요. 이미 다 예언하셨던 일들이고 이미 다 말씀하셨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순간 이해합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들려주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를 추진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섰던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최신 업데이트되어 쏟아져 나오는 유튜브 그 팩트조차 체크하지 않은 세상 소리와 연결된 주파수를 과감히 끊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요즘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은 꽂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이어지죠. 4장 11절에서 12절.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비천한 삶도 풍족한 삶도 배부른 삶도 굶주린 삶도 그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천하든
풍족하든 배부르든 굶주르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 즉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만족해 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키보드 워리어들의 그 회의론자들, 그들의 비경험에서 나오는 허무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경험하고 나서도 변화될 없이 일관된 고백.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라고. 주일 아침에 오시는 그 9시 그 순간만큼은 여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떤 분들은 코웃음을 쳐요. 병원이지 뭐 여기 5층에서 맨날 이거 하는 곳이지 않냐고. 예, 맞아요. 그냥 5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하면 그곳이 예배처소로 바뀌는 하나님의 가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곳에서 예배처소로 바뀌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는 그냥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그 말씀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 다른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신다면 이 고백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수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힘을 오늘 힘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너는 어린 시절 그때와 똑같이 언제나 편견 없는 희망의 시선을 가진 가능의 영역에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안에 있기에 절대로 공간적인 회의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내가 공간적으로 주는 그 모든 상황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불가능이라고 쓰고서 믿음이라고 읽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가능은 불가능일 뿐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 다시 한번요.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가까이는 지금 결혼 준비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수많은 일들로 어렵게 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새로운 곳에 취직도 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해야 되고,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수많은 고민들. 그런데 그곳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로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선포하십시오.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 안에서 버려버리시고, 너무 오래 뒀어요. 너무 내 삶의 방식에 뒀어요. 그 불가능이라는 녀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편견 없는 희망의 시선,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여정이 되시기를, 그 첫걸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마음껏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과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